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10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짜뉴스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이 가짜뉴스, 이 거짓의 근원, 그 뿌리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게 그 영혼이 붙들린 자들이 이제 진짜처럼 여겨지는 이 가짜뉴스를 교묘히 만들어내고 세상 가운데에 퍼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짓된 사탄에게 붙들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이 존재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퍼뜨린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진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르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범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믿노라 고백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가짜 이러한 모습들이 왜 퍼지게 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초점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역사가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르던 존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 일을 흐려놓는 존재들이 누구냐?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노라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위장한 위선자들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전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인 것처럼 행동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거짓으로 위장한 위선의 모습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였듯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거짓으로 위장한 위선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내가 예수님 부활 믿는 그 사람 보니 그건 거짓말이니까 저렇게 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따른다 하니까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 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떠났다, 이제 교회 안에서 떠나서 그냥 세상 밖으로 나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냥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걸맞는 그런 믿음은 떠나고 이제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러한 거짓된 모습에 취하고 또 그 거짓들을 마치 그렇게 살아도 되는 양 전하는, 보여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척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믿는 존재인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사람의 특징을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그게 거짓이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내가 과연 그 믿음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척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존재들은요, 죄와 관련돼서는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살아냅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먼저 자기 자신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개혁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죄와 타협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날마다 죽습니까?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신은 날마다 죽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뭐 이렇게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해내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복음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위선자들의 모습이 그냥 등장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거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요, 군인들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말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에 가득 찬 말인지를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6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안치되신 후에 이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시체를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훔쳐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사전에 방지합시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4일 동안 굳건하게 지켜서 이 예수가 거짓된 존재이고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냅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정당한 거였다고, 우리가 바랐다고, 우리가 옳았다고 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빌라도 총독이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군인들,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라, 지키도록 해라, 그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중 일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엄청난 신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죽은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었던 그 장면들, 이 모든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유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경비병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식적인 사원에서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그리고 맡겨놓은 경비병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두 눈 퍼렇게 뜨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이 지키던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지키고 있는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무덤의 돌, 이 돌을 신비한 존재가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런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가 무덤을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향해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며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꿈 꿨구나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헛것 본 거겠지. 그러면 상식적으로는요 무덤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얘들이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며 궁금해서라도 가볼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미 생각해둔 거짓말을 전하라고 군인들에게 돈으로 매수하고 타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전에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사탄에게 영혼이 붙잡혀 있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부활이라는 게 있어?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라고 하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이들은요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 언제든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혹시나 좀 이야기를 듣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잠깐 잘못으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숨기는 게 복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면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제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그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되었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뒤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좌지우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힘을 쓰고 그러한 힘을 얻고 맛보고 누려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죄와도 타협하는 일들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각자 정의를 외치는데요, 잘못했다고 하는 편은 한 편도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그리스도인들도 휩쓸립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나는 잘못한 것 없고 전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도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아 볼 줄 아는 것이 바른 분별력을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 자기 잘못이 안 보이죠. 이렇게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던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돌아왔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고민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제 가짜 이야기를 퍼뜨리는데, 퍼뜨리는 과정이 아주 담대합니다.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다가 졸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무태만입니다. 빌라도에게요,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벌을 내릴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너희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안심해라. 그 정도 해결할 힘은 우리에게 있다.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보여내야 할 종교 지도자라는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였고, 빌라도 총독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 있는 우리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의 힘 믿어라.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그것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누리려고 하는 악한 그 속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노라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살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변질된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때,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가, 곤고한 자로다 라는 이 한탄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음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우, 이런 거는,
두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해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선대하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 축복해내려고 힘씁니까? 나를 모욕하고 욕하는 자 그를 위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의를 얘기하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기 위해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힘썼노라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이 고백하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순간도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개혁해내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하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찾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다른 것을 이용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탄이 뿌려놓은 미혹과 유혹을 덥석덥석 물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죄와 타협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이면 거짓도 진짜로, 죄도 무죄로 둔갑시킬 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힘이 있음을 믿고 진실을 묻어버린 군인들입니다. 사탄이 주는 힘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돈의 권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고개를 숙이십니까? 아니면 그까짓 것? 이렇게 하십니까? 돈의 권세에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자유를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 된 뒤로 결단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 절대 안 본다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돈의 힘에 제가 절하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또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요,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돈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 돈으로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최근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교단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지난 몇 년간 이 부자 간의 세습 절대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법으로 만들어 하는데, 이거를 그리고 절대 세습 않겠다 했는데 다 어기고 세습을 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번복도 되다가 이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수수반이 통과됐습니다. 이 수수반 통과는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위임 목사의 그 자격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청빙 절차를 거쳐서 위임 목사를 해야 된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만약에 지금의 목사님을 청빙을 한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아주 혼란스러운 이런 수수반을 놓고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최근에 죄와 타협하고 돈의 힘에 무너져버린 대표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구나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이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방법, 모든 교회가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M교회가 어떻게, 선택은 이제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들만의 생각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회 주시는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기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며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이 생명의 걸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